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며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 왕은 이에 대해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노역이나 하라 하며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7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우박에 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근본 정신 그리고 그 민족성을 드러낼 때는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인생은 물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언제 얻게 되었느냐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보에 집중하고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 믿음의 모든 후손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강을 건너가고 물을 건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의 터전, 자기 땅을 옮겨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유목민이요 이주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런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는 다릅니다. 그저 아무런 명분 없이 강을 건너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생존을 위해 때로는 육신의 형편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자기 위치와 터전을 옮겨가는 자들이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전의 환경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성에 근접했다라고 하면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사를 다닌다든지 동네를 옮겨간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민을 가더라도 자기가 한국에서 살았던 모든 환경들 또 짐들을 다 배로 붙여서 그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땅을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운명을 바꾸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 땅마다 적용되어지는 관습과 문화 또 의로움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언어가 형성되고 윤리 도덕성이 형성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서로 간에 통용하게 됩니다. 그 땅을 살아가고 내가 머물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문화들과 또 옳다함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 경력을 쌓기도 하고 나름 그 땅에서의 생존 노하우와 자기 자랑거리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전혀 다른 땅에 적용되는 그 의로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의 반도로 되어져 있지만 땅은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땅을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림받는 의로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산 자라고 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늘 그 섭리 가운데 큰 물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는 홍해라고 하는 물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는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물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물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호흡했던 숨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물 속에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고
자기 주장과 자기 외침 펼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호흡에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흡, 숨을 쉬는 자가 될 때 산자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땅에서 쉬었던 그 호흡들에 대해서는 끊어진 바가 되고 그 물을 건너가서 새 땅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호흡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을 통해 쉬는 호흡들, 그저 공간 자체를 이동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죽임 바 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것이 참 히브리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삶의 목적성과 가치 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무엇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가라고 하는 의로움을 끊임없이 바꾸어 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본받고 우리가 묵상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할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우박뿐 아니라 하늘에 불과 함께 떨어지게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박이 이렇게 가득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집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의 한정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다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큰 얼음 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강원도 지역에 큰 우박들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무수히 떨어지는 우박들에 차의 유리들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했던 그 과수원의 열매들이 다 상처 입고 훼손되어져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사람과 짐승이 맞아 죽을 만한 우박이라면 그 크기가 매우 크고 단단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본래 우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할 때 하늘에 모인 물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하늘에 수증기가 가득 차면 땅에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가 되어지면 땅에는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리지 못하고 하늘에 갇혀서 그대로 얼어버리게 되면 상승 하강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음층을 계속 덧입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커지다가 마침내 땅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우박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물인데 얼어붙어 단단히 굳어버리면 우박이 되고 그것은 생명을 해치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내려온다면 아주 단비가 되겠죠. 씨를 뿌리는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가 지면을 적시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경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채소들이 그 물을 먹으며 자라가고 땅에 내린 비들은 강이 되어 각종 생명들을 일깨워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그것은 땅에 속한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 동산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 예보를 듣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천막과 야외 조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 오는 시간은 밖에 있는 잔디들에게는 아주 푸릇푸릇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 소식을 들었을 때 저기 잔디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를 맺고 또 생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비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굳어버리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게 되고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똑같은 물인데 누군가에게는 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우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속에 애굽과 파라오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나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똑같이 내리는 물인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여기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심판 앞에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집에 속한 짐승들과 사람들은 살고 들에 둔 짐승들은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짐승 중에는 집짐승이라고 하는 가축이 있고 들짐승이 있습니다. 똑같은 짐승이라 하더라도 집에 속한 짐승이 있고 들에 속한 짐승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본성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집에 가두어 놓아도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에 놓아도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집에서 사는 짐승입니다. 들짐승은 야생과 밖에서 사는 짐승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다스림 받는 본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집짐승이 되기도 하고 들짐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은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기능, 때로는 자기의 교활함, 자기의 역량, 자신의 생존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나 집짐승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살고 죽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 결정되고 주인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그런 본성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람의 심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집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고 들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애굽과 같은 세상은 늘 어떤 자들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할 때 들짐승과 같아야 합니다. 자기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기능을 자랑해서 인정받는 곳입니다. 누구의 역량이 더 뛰어나느냐에 따라 서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서 위대함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약점은 가리고 자기 강점을 부각해서 생존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면 각 축구 팀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1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팀의 엠블럼, 로고를 보면 거기에 늘 들짐승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또 여우가 있고 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이루었는데 그 엠블럼을 뭘로 하느냐? 짐승을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축은 잘 없어요. 자기의 강함, 자기의 역량,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들, 그것을 가져야 1등을 할 수 있고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의 자아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진 생명 본성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집을 향해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향해 가는 본성, 자기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마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바뀌느냐 할 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장막 안에 거하는 집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들 사람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했어요. 이것으로 축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거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 본성에 관한 소개입니다. 믿음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진 것이죠. 다윗 왕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집짐승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양이라는 짐승은 집짐승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거룩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짐승에게 집은 자기 주인이 있는 곳이고 자기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쉼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도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 본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해 우리는 돌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일깨우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내 속사람을 시원케 하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집을 향해 가고자 하는, 본향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짐승들에게는 쉼과 또 살아남의 증거가 되지만 들에 속한 생명들, 들에 속한 짐승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되고 다 무너져 가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가 되기도 하고 우박과 불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집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그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 옛날 이루어 가셨던 그 모든 섭리들과 신앙의 여정들이 오늘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 사람에 고스란히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애굽 왕 파라오의 생각이 가득하여 늘 들에 있는 짐승과 같고 또 들에 있는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향해 갔던 그 생명들은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향을 찾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첫 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흑성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